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요즘 소위 단짠의 맛이 사람들로 하여금 맛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주듯이 예레미야를 대필한 바룩도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의 단짠의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더욱더 깊고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을 통해 회복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유다의 죄로 돌아가며 그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어는 1절부터 10절까지 4번이나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은 이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죠.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졌으나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당연히 죄 짓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에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체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들의 죄가 제단 뿌리에까지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할 제단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으니 이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주신 땅에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하던 원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내 욕심의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새겨진 죄들이 어떤 결과를 맞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저주와 행복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가서 다른 것을 신뢰하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7절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둘 다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 6절 말씀과 같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열심히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삶은 다른 삶이 되겠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닥쳐오는 고난에 끄덕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과는 복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그러나 이들의 결단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들 마음 깊은 곳이 이미 부패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심장을 살피며 우리 깊숙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심장을 살피다 할 때 심장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된 악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쏟으며 가는 그 방향은 마치 어리석은 자고새가 자기 것이 아닌 알을 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위대한데요. 이 뒤에 나올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부패가 시작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을 죄로 새기게 되는 이 마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히 부패한 마음을 주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부패한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8절에는 선지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한 해법이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태도 또한 우리가 묵상을 통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현재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는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저들에게 당하는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만이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기도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생수로 삼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